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드로아누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강론했어요. 그리고 권면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무리 앞에서 오히려 이 도를 비방합니다. 이상한 놈이라고, 어디서 이상한 걸 전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싸워야 됩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누선에서 날마다 이제 강론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그마치 2년 동안을 지속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을 받을 수 없는 나의 틀이 있어요. 그리고요, 오늘날 교회도 보게 되어지면 진짜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어지면요, 뭐 맨날 오직 그리스도냐 그래요. 오직 전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하게 되면 맨날 무슨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 교회에 틀이 있어요. 틀. 그럼 그 교회 틀이 어떤 틀이어야 되냐? 딱 여기에 맞는 틀이 되어야 되거든요. 138. 여기에 맞는 틀이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탁 237 5천족 복음화, 이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런 틀이 딱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뭐가 임합니까? 여기에 이 사람에게 혹은 이 교회의 보좌에 이게 임하는 겁니다. 아멘. 트리니티 하나님이 9가지로 완전 세팅을 줘가지고 3시대를 다 열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자, 그러면 나는 어떤 틀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틀인가? 진짜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을 놓고 체크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체크하고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 나는 다 이건가? 오직 나, 오로지 나. 그래서 나는 돈만 벌 수 있다면, 출세만 할 수 있다면 이것도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나의 이것을 위하여 뭡니까? 무릎 꿇은 것입니다. 무릎 꿇은 거라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무릎 꿇은 거예요. 뭐예요 이게? 무릎 꿇고 영적으로 보게 되면 야합한 겁니다. 사단에게. 그래서 이거 오로지 이거인 사람은요,
다 사단에 야합하고 사단에 무릎 꿇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뭐요? 종교 생활 내지는 우상 숭배합니다. 교인들은 종교 생활하겠죠. 불신자들은 이것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겠죠. 배우는 여기나 다 뭡니까?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틀을 끝까지 깨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불신자 6가지 상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저주, 재앙. 저주, 재앙 맞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주, 재앙 맞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늘 체크해야 됩니다. 나가 여기 있는지 아니면 여기 있는지 늘 체크해야 돼요. 체크하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 138. 난 오직이 되어 있는지. 오직이 되어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뭘 주신지 아십니까? 유일성의 축복을 주십니다. 유일성의 축복이 뭔지 알아요? 유일성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직 하게 되면 유일성의 축복을 주시는데, 자, 오직 하는 자에게 주신 유일성의 축복이 뭐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오직은 뭐고 나의 오직은 뭡니까?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오직도 이거고 나의 오직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138이 오직이 된다면 나의 오직도 이것이 오직이 되어지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오직도 이거, 나의 오직도 이것이라면 이것을 위하여서 뭘 주시겠어요? 나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 절대적인 유일한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유일성의 축복은 성령 충만이에요. 전도자에게 있어서 유일성의 축복은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감람산에서 다 탑을 치시고 쫓아 내려와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심하고 약속한 거 기다려라. 그게 뭐예요? 1장 8절에서 말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이 딱 임해버리게 되면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공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237 5천역 속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알았습니까? 성령 충만. 그래서 어떻게 누리냐? 그것 보고 다 성령 충만으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재창조의 축복에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축복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새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나요, 생명이. 그래서 막 생명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 생명이. 이 생명이 살아나서 여기서요, 다 뭐가 돼요? 여기서 제자들이 나고. 맞습니까? 그럼 제자들이 나면 또 뭐 또 나옵니까? 여기에서요, 모든 응답이 다 시작되는 겁니다. 제자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제자를 통해서 모든 응답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빛의 경제도, 맞습니까? 계속 되어지는 이 복음
운동도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땅끝까지 이래서 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막 증거되어지는 역사들이 막 터지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틀을 바꾸라. 먼저 여러분들 생각의 틀부터 바꾸세요. 뭐부터 바꾸라? 여러분들 생각의 틀부터 바꾸세요. 어떻게 생각의 틀을 바꾸냐? 도대체 내 생각의 틀은요 절대 안 바뀌어요. 다른 걸로는. 저도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바뀌더라고요. 뭘로? 계속 복음을 들으니까, 계속 복음 되니까요 생각이 서서히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하냐? 계속 복음 듣고 또 기도하고 복음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절대 가치, 이 절대 가치가 뭔가를 깨달으니까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가치관이 다 바뀌어지니까 바뀌어지더라고요. 가치관이 바뀌어지니까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냐? 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가치관이 바뀌어지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면서 뭐가 바뀌어지냐? 나의 세계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치관과 세계관. 그러니까 벌써 뭐요? 모든 것들이 이제 눈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니까. 눈이 달라져. 눈이. 아니, 다른 눈이 열리더라니까. 근데 나는 다른 눈이 열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본래의 눈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유이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렸을 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때 누릴 수 있었던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눈이 회복되더라는 거야. 그 눈이. 이 눈이 회복되어지니까 보세요. 가치관, 이 세관이 그 눈이 회복되어져 버리니까 진짜 이제 그때부터 딱 뭐가 나오냐? 우선순위가 딱 나와요. 뭐가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어제. 다 우선순위가 딱 바뀌어져요. 오직을 위하여. 모든 것이 오직을 위하여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딱 방향이 맞춰져요. 오직을 위하여서가. 오직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138 5천 종족 237과 5천 종족, 그것이 우리의 오직이잖아요. 거기에 다 그것을 위하여서 모든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요.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우선이 되죠. 예배가 우선이 돼요. 그리고요 다 뭡니까? 예배가 우선이 될 뿐만 아니라 진짜 예배 때 주셨던 그 강단 말씀을 붙잡고 누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다 우선이 돼요. 그것이 중요시 여겨지죠.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우선이 다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양보도 하고 그것을 놓고 싸우기도 하고 그것을 놓고 또 그냥 뭡니까? 양보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것을 놓고 그냥 뭡니까? 하여튼요 그것을 놓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 싹 다 거기에 방향 맞춰져요. 그것을 위하여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준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기준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렇게 딱 되니까 내 기준이 뭘로 딱 잡혀지겠냐고요. 여러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너무나 악해서 그런지, 체질이 너무나 악해서 그런지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고요. 저렇게 되어지기 시작한 지가 나 솔직히 고백하는데 얼마 안 됐어.
전에는요 조금만 하게 되면요 싹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아닌 척 하지만 나는 못 속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단 속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해가 돼요? 근데요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딱 바뀌어지고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면서 나의 기준이 딱 세워지니까 이것이 나의 뭐가 되냐? 나의 율례가 되고 나의 법도가 되고 나의 규례가 됩니다. 저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러니까 뭐 저것을 놓고 그냥 양보도 되고 뭐 그럼 절대 가치가 나와버렸는데 뭐 때문에 내가 절대 가치를 빼앗기고 놓칠 겁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왜 안 되냐 나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말할 것 없어요. 절대 가치가 안 발견된 거예요. 맞잖아요. 절대 가치가 발견이 안 된 거예요. 또 절대 가치가 발견이 돼도 그것이 진짜로 내 것으로 누려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그 여러분요 지금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틀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절대 가치는 머리로라도 발견됐을 것이다. 머리로라도 발견됐잖아요. 그것이 조금 마음으로 내려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좀 어떤 사람 조금 이 절대 가치를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진짜로. 그죠? 자, 어떻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하려고 하게 되면 내 틀이 바꿔져야 되는데 이것부터 성공하세요. 예배부터 성공하세요. 예배가요 보통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보좌로 임하십니다. 보좌로 임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가 됩니까? 보좌로 임하셨다 그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보좌로 임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성취될 말씀 맞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뭡니까? 참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는, 그게 뭡니까? 복음을 주시게 하여. 그리고 계속 자녀된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성취될 말씀을 통해서 성취될 언약을 주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성공하게 되어지면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과 계속 나르게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언약, 이 시대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그 축복과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언약, 이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 예배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요, 서서히 이런 축복들이 이렇게 이제 나이가 체크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요쪽 동네에서 어디로요? 이쪽 동네로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진짜 붙잡고 뭘 해야 되냐? 이거 절대 해야 돼. 이거 붙잡은 사람은요, 이거 붙잡은 사람은 진짜 이것이 내 거 돼야 되잖아요. 정식이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정식이도. 하루 1분씩이라도 계속 해보세요. 옛말에 낙순물에 낙순물에 뭐가 빵꾸 난다고? 뭐? 그렇지. 낙순물에 돌이 빵꾸가 난대. 계속 똑 떨어지는. 계속. 어떻게? 그것도 지속으로 똑. 알았습니까? 하루 1분씩이라도 지속 한번 해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한 번 할 때마다 1분. 아침에 1분, 점심 때 1분, 저녁에 자기 전에 1분, 이거 3분. 이것만 지속해보라니까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사이즈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말씀, 한마디로 이 복음과 언약이 내게서 성취되고 누려지게 하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힘이, 이걸 통해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쌓여져 간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낙숫물에 돌이 구멍이 뚫리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진다니까. 이것이 쌓여져 가면 정식이도 반드시 응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 힘이 딱 와버리게 되어지면요,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성취돼 버려요. 진짜로. 정식이도. 그래서 정식이도 지금도 안 된다,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이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되어지면 끝납니다. 무시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한마디로 이 무시기도는요, 나의 실제로 여기까지 되어지게 되면 이 무시기도는요, 나의 삶을 바꿉니다. 바꾸게 되어지는. 왜 삶을 바꾸게 됩니까? 무시로 보좌와 소통하면서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절대 응답을 찾아내서 누릴 수 있다. 어떻게 되겠냐고요? 내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서서히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생각이 이렇게 서서히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서서히. 자, 그러면서 이거 방해하는 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세 가지 싸움이 시작돼야 됩니다. 세 가지 싸움. 세 가지 싸움을 해야 돼요. 왜 세 가지 싸움을 해야 되냐? 지금요, 이 네피림, 이게 위에서 떨어지다 사단 아닙니까? 이 사단이 굉장히 발악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막 완전히 네피림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싸워야 되죠. 진짜 내가 저 사단한테 당할 것이냐, 내가 복음으로 완전히 세팅되어서 보좌화 되지 할 것이냐. 네피림과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요, 진짜 복음으로 세팅되고 한마디로 그리스도화 되어지고 그야말로 보좌화 되어지는 그 싸움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네피림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명사운동하고 있어요. 명사운동.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명사운동에서 접신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짜 묵상운동을 통하여서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개인 망대를 세울 것이냐. 개인 망대. 진짜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요, 사탄은요, 완전히 흑암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다 지금 완전히 흑암으로 지금 완전히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흑암 문화를 가지고, 흑암 문화를 만들어서 산업까지, 경제까지, 그래서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치까지 싹 다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계를 살리는 것이다. 나를 보좌화시키고 개인 망대를 세워서 세계를 살리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셋들이 있는 성전 건축. 알았습니까? 지금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틀을 바꿔라 이 말이에요.
교회의 틀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요, 세 가지 권세, 세 가지 권세를 진짜 여러분들이요 응답으로 누려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요 완전히 뭐요?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에 잡혀가지고요 완전히 다 뭡니까? 사단 심부름하고 있어요. 사단 심부름하고 있어요.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갈수록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게 말로 다 못합니다. 말로 다 못해요. 지금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요 진짜 돌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갈수록 많아질 겁니다. 왜? 옛날에 그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도는 사람들 많이 나오기 전에 뭐들이 많았어요?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계속 점점 그런 거 있는 사람들은 계속 뭐합니까? 영혼이 황폐해져, 생각과 마음이 황폐해져 가요. 계속 상처받고 원망하고 불평한 일만 생기고 자기 신세 타령하게 되고 막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황폐되어져 가면서 어느 날 딱 잡혀보게 되면 돌아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오래 깔리면서,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계속 또 그런 사람들이 생기죠. 그러면서 계속 가면서 이제 더 심해지죠. 그러면서 계속 돌죠. 그래서 도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갈수록 이혼율 높아지고요. 갈수록 자살하는 사람들 많고요. 갈수록 묻지마 살인 이런 무서운 범죄들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사회 문제를 넘어 국가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 세계 문제가 또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정치인 되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 돼봐요. 어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안 돼요. 빨리 우리가 나의 틀을 바꾸고요. 교회의 틀도 바꿔서요. 정말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았습니까? 진짜라니까요. 지금 이 공중권세 이 잡은 것들 이 사단이요 완전히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뭘로요? 보호자의 권세로 역사하고 계시다. 보호자의 권세. 이 축복을 찾아내고 내 것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맞아, 아멘 하세요. 진짜 이 보호자의 권세 누려야 돼요. 뭘로 누릴 것입니까? 어떻게 누릴 것입니까? 예배. 예배의 축복. 이 기도의 비밀. 알았습니까? 이 복음과 언약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무시로 소통해서 알았습니까?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지 않으면요 계속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보호자의 권세로 함께하겠다 약속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아닙니까? 18절 20절 또 뭡니까? 보호자의 권세로 계속 응원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마가복음 16장이잖아요. 맞잖아요. 19절 20절 맞아요? 보호자의 권세 찾아내야 됩니다. 계속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요 계속 뭐하고 있냐? 계속 나 중심이라고 하는 가짜 권세를 주십니다. 주고 있습니다. 나 중심이라고 하는 이 가짜 권세에 대해서 계속 건드리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응?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뭔 예수 믿는다고, 뭔 맨날 예배 드린다고,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최선을 다해서, 네가 하나님, 네가 성공하고, 네가 출세하고, 그리고 네가 지금 네 속에 누가 있는지, 진짜 네 속에 있는 그 무한한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아냐 하면서 막 자꾸 건듭니다. 아주 과학적이고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증거들을 막 갖다 들이대면서. 여러분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나중심 되게 하는 것은요, 그건 100% 사단이 속삭이게 하는 겁니다. 나중심 되게 하는 것은. 그래서 꼭 교회에서도요, 꼭 지 중심이 안 되면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요, 지 중심이 안 되면 일을 못해. 지 중심이 아니면 원내스도 못해. 함께는 못해. 지 중심이 돼야 돼. 지가 주장하는 대로, 지가 생각하는 대로, 지가 말하는 대로. 그거요, 완전히 나 중심되게 만드는 가짜 권세를 자꾸 찾아내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 보게 되면요, 맞부터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틀렸다고 말해도 되지가 않아요. 이미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그래, 편하게 해.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하라고 해놓고 조용히 뒤에서 오직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흑암 꺾으면서 흐름을 확 바꿔버리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누구에게 역사해요? 오직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잖아요. 유일성의 축복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흐름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표신하지 않게. 그거 막 싸우려고 할 거 없어요. 싸우려고 할 것 없어요. 나중심이 틀린 나중심 되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과 그 속에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찾아내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아멘.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요, 사탄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에 있는 이 사람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잡고 움직이고 있어요. 뭐가? 사탄 권세가 세상을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이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안 보이게 되어지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되게 돼요. 그래서 자꾸 감정 생긴다니까. 그거 갖고 자꾸 뭡니까? 편만 들고, 편. 김 집사, 넌 알지? 내 편이? 이 짓거리 하고 있거든. 갖고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지들끼리 쏠딱 하고. 아이고. 그래서 다 보면 알아. 저거 꼭 밥 먹으러 가도 꼭 데리고 다니는 사람만 있어. 그것만 데리고 다녀. 그럼 또 따라가는 놈 또 뭔지 모르겠어. 그 똘만. 아이고 진짜.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의 이 권세를 박살내버린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다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틀이 깨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틀이 바뀌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냥 싸우면 안 돼요. 영원히 남는 무슨 싸움을 해야 되냐? 내면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요? 내면의 싸움. 영원히 남는 내면의 싸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사탄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을 계속 남기라고 해요. 뭘 남기라고 한다고? 사단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이걸 계속 남기라고 해요. 그래서 사단은요, 계속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내 틀을 이게 깨지 못하게 만들려고 계속 속삭입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내 말 듣고 한 번만 응? 뭐 하려고? 이거 남기려고. 틀 바꾸지 못하게. 그래서 오늘 힘든데 오늘 한 번만 쉬어라. 한 번만. 내일부터 나가면 되죠. 꼭. 사단은요,
근데 지금부터가 아닙니다. 내일부터. 예배도 내일부터. 그거 꼭 지금 해야 되냐? 조금 이따 해도 되지? 조금 이따.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게 내일부터, 조금 있다, 다음부터. 자, 처음은 되지 꼭 지금 하면 되냐? 여러분요, 따라서 하세요. 그때 즉시. 알았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진짜 돌이키고 그리스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뭐 했다고요? 그래서 여자의 옷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이 우리 내면에 임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3장 15절 여인의 옷은이 내 안에, 할렐루야, 이런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영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사단이 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네피림 운동하고 있어요. 지금 네피림 운동. 네피림 운동이 뭐예요? 접신운동, 기운동, 이런 것들은 다 네피림 운동이에요. 막 무아지경 막 속에 들어가고 막 초능력 운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네피림 운동이라니까요. 그래서 불교에서 해탈한다고 하잖아요. 해탈 무아지경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뭐 해탈하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그게 네피림 운동이에요. 3단체에서는 명상운동, 기운동, 초능력 운동, 접신, 다 네피림 운동이에요. 저 무속인들 있잖아요. 팍 두드려가지고 기준층만 받는 거 다 네피림 운동이에요. 그 점술 운동, 이런 것들 다 네피림 운동이에요. 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그리스도 없이 복음도 모르는 것이 제야만 허위시하는 것들 있잖아요. 다 네피림 운동이에요. 그거 진짜 네피림 운동이라니까. 그 불건전지 신비주의, 그게 네피림 운동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네피림 운동 했었다니까. 했지? 네피림 운동. 진짜 정말 여러분요, 주야 삼창도요, 정확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알고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정말 죄야 하는 것은요,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때요 집중도 돼요. 근데 그리스도도 몰라. 막 능력 받아야 돼. 막 죄야 막 쌓고 나무 뿌리 뽑고 박 굶고 막 네피림 운동. 네피림 운동이에요. 네피림 운동.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살아나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아멘. 이 운동을 해야 돼요. 이 운동.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계속 사단은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계속 바벨탑 운동을 지금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지만 하나님께 막 지가 도전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어디로 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소리는 뭡니까? 인도받아라 그 말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인도받아라 그 말이요. 인도받아서 뭐라는 것입니까? 미시야 만나야 산다 그 말이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다 주님이 인도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미 악한 7 족속 31의 왕. 거기에는요 네피림의 후예들, 아낙 자손도 있고요,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진짜 막 땅이 비옥한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막 먹을 것도 풍성합니다. 이해가 돼요? 먹을 것도 풍성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땅이야. 인간적으로. 알았어요? 인간적으로
아니,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막 거기는 막 창고에 그득그득 쌓였어. 우리는 지금 막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가지고 막 그런데 그것들은 막 배가 막 탁 나고 막 피부도 번질번질해. 응? 거기다 막 우리는 힘도 없는데 이것들은 막 큰 성을 쌓고 견고함을 쌓고 막 그 뭡니까 풍성하니까 막 훈련도 잘 시켰을 거 아니에요. 막 훈련 잘 시킨 군인들이 딱 버티고 있어.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인도받지 않으면 안 돼. 인도받지 않으면 안 돼.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기도로. 뭐 붙잡고? 언약 붙잡고.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 주신 말씀 붙잡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탁 엎드리면 그분이 뭘 주십니까? 보호자로 함께 하시고 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이분이 또 친히 역사해 주십니다. 어떻게? 3일길 먼저 가서.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뭘로? 보좌에 권세와 능력 천군과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그리고 당신 우리와 다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알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디로? 이 흑암의 세력을 이미 박살내신 메시아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의 실력으로 될 수 없다라는 거, 열심으로 될 수 없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예배 성공해라. 그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인도받아야 된다. 그래야 그 역사를 보고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줬잖아요. 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땅끝까지 증인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은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본토 친척, 그게 어디입니까? 이 동네입니다. 너의 본토 친척 여기를 떠나서 여기를 가라.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교육위기 시대입니다. 교육위기 시대예요. 이번에 코로나로 교회가 문 닫은 교회가 1만 개랍니다. 코로나로. 그러면 잠깐 맛보기로 왔는데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것이 조금 더 지속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좀 더 지속돼 가지고 더 어려워지게 되면요, 지금 또 흔들흔들한 교회들 또 문 닫겠죠. 그죠? 문 닫을 거 아닙니까? 어찌해야 되겠어요? 빨리 틀을 바꿔야 되겠죠. 빨리 틀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공생에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공생에 지금 교육 위기 시대인데 공생에 보여주신 거, 그게 뭡니까? 너 그것 때문에 안 돼. 버릴 거. 그래서 너는 빨리 그거 버리고 진짜 이건 누려야 돼. 누릴 거. 그래서 빨리 찾아야 돼. 내 본래의 축복을. 알았습니까?
찾아야 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놓고 진짜 싸워야 돼요. 진짜 예배 성공하고 정식기도하고 무시로 소통해서 인도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위기시대를 살려낼 수 있도록 틀을 바꿔야 되는 거야. 아멘. 네 틀을 바꾸고 교회 틀을 바꿔라. 어떻게 바꾸냐? 그거 보고 갈감마라고 합니다. 갈감마. 응답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삼절기에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알았습니까? 그러면 천지 개벽하는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안식일 교회였어요. 안식일 교회. 안식일 날만 예배드렸어. 우리는요 7일 평일 교회로 응답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틀을 바꿔야 돼. 틀을.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다 7일 교회였습니다. 아멘. 진짜. 그래서 모든 현장에서 우상을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안식일 저 바리새당 이것들은 뭔 교회밖에 없었어요? 모이는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지 밥그릇을 위하여. 우리는요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합하여 7일교회.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7일교회. 응답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틀을 확 바꿔버려야 돼요. 자, 방법이 뭐냐? 초대교회를 보니까요 보좌의 능력이라는 기도의 틀을 만들었다. 뭔 틀을 만들었다? 보좌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기도의 틀. 아멘. 그냥 기도의 틀이 아니야. 보좌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틀. 그런 보좌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기도의 틀은 뭐냐? 강단의 언약 붙잡은 기도. 그것이 아예 여러분들의 아예 뭐가 돼야 되냐? 체질화가 돼버려야 돼.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래 놓고 뭐냐? 이래 놓고 이제 세 번째, 전도의 틀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뭘 바꾸나? 전도의 틀. 이거 바꿔버려야 돼요. 이거 바꾸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까지 바꾸어져야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는, 진짜 어떤 말씀 운동? 사람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복음 말씀 운동. 무슨 말씀 운동이요? 복음 말씀 운동을 펴는 현장 중심의 교회를 세워야 돼요. 현장 중심. 현장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운동에 방향 맞춘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하다 이렇게 인도를 받았더니 3천 제자가 일어나 부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바로 그거 보고 7일 교회라 합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한마디로 날마다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7일 교회는 날마다 무슨 운동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독재자가 일어나고 아무리 강력한 이게 뭔가 복음 핍박자들이 나도 어디는 내 집은 집에서 오는데 뭐 조용히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뭡니까? 말씀 운동하다가 누가 딱 온다 그러면 싹 덮고 요새 뭐 개돈이 어떻고 맞잖아요, 그죠? 또 입하고 까는 거야. 저 참 이상한 사람들하고 하고. 왜요? 그럼 끝나버려.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집집마다 마가 다락방 같은 집집마다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맞으면 아멘 하세요. 집집마다입니다. 모든 사람의 집에서. 그래가지고 어디 하냐면 힘 합쳐가지고 탁 어디를 파고든다? 회당으로 파고듭니다. 회당. 이 소리는 뭐냐? 힘 합쳐서 그래서 후대를 살려야 된다 그 말이야. 후대, 미래. 알았습니까? 미래. 그리고 탁 뭐 해야 됩니까? 세상 다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탁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빈 곳을 공략해야 되는 것입니다. 치유. 알았습니까? 치유. 그래서 치유 중심, 못 막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병들어 죽으려고 했는데 탁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치유됐다. 그 복음 있겠어요? 못 있는 거예요. 복음 못 있는 거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줘서 낫게 했다. 나 못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잊을 수 있어. 살다 보게 되면 우리 교회도 그동안요 뭐 교회에서 복음 듣고 또 뭐 말씀 주고 하고 치유 받았어? 근데 떠나. 근데 뭘 못 떠나냐? 복음은 못 떠나.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주의야 돼요. 알았습니까? 나는 떠나도 괜찮아. 복음을 못 떠나게 만들어 놔야 돼. 그게 제자야, 제자. 알았습니까? 치유. 맨날 죽니 사느니 의부증이 있어가지고 떠나버리잖아. 떠나버리잖아. 그래도 복음은 안 떠나잖아. 감사하잖아요. 만약에 복음을 떠났다 그럼 나는 틀린 거 심은 거예요. 복음 심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용해서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복음을 이용해서. 감사하죠. 결론.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할 게, 그러면 해야 할 게 보이는데, 여러분 사람 중심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 그래서 복음에는 하면 안 돼요. 그래야 세계를 살리는 오직 복음 운동이 성공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세계를 살리는 오직 복음 운동. 아멘. 세 번째, 남의 말 좋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계획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럼 남의 말을 좋게 말해주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 그래도 복음 가진 사람이라고. 그 사람 그렇게 했어도 복음 받을 사람이라고. 그 사람 그렇게 했어도 진짜 중심은 복음이라고. 그래서 그래도 복음을 안 떠난다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연숙이 아이고 저 나쁜 년 저게 그럼 어떻게 돼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 못 발견해. 우리 김현수 전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발견할 수 있겠어요? 우리 김현수 전사님이 옛날에 살쾡이같이 했었는데 그래도 복음을 안 떠나더라. 그러니까 봐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앞으로 봐라.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 박목사 그래도 참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복음 중심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보니까 계속 함께 있으면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또 보게 되잖아요. 그죠? 비차에. 할렐루야! 뭔 얘기했어요? 그래서 틀을 바꿔라. 그래야 나도 교회도 후대도 시대와 현장도 살게 된다. 교회 이 시대입니다.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틀을 바꾸게 되면 미래는 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시대 위기는 복음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 은혜의 길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지역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막 건축을 통해서 주신 절대 축복을 이 틀들을 바꿈으로 찾아내서 응답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무엇보다 진짜 시대의 복음을 놓고 새뜨린 성전 건축 응답도 찾아내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그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축복하는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